갈렙의 딸 악사, 또 온니엘의 아내가 된 악사의 이 말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갈렙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하는 게 뭔가 싸구려 신앙 같고 뭔가 세속적인 크리스찬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놨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예요. 악사가 이렇게,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자, 악사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축복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내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나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인생도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혼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올라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간구하세요. 주실 거예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너무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벳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오른손 들어보실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브라미스랜드 20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도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에마 세팔라라고 하는 박사가 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부정적인 사고는 조용한 살인자이다 라고 하는 아티클을 썼습니다. 제가 좀 이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조용한 살인자이다. 우리 인생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살인자이다. 첫 번째, 부정적 사고와 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지속하면 뇌는 이러한 사고 패턴에 맞춰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지속하면 뇌가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에 맞춰서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뇌의 관련 회로가 강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사람은 점점 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고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부정적 사고가 만성화되면 뇌의 특정 부분, 특별히 스트레스와 연관된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반응이 더 자주 발생하고 오래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는
뇌와 연관이 되고 뇌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스트레스 반응은 신체의 코르티솔 수치를 증가시킨다. 코르티솔은 만성 스트레스와 관련된 호르몬으로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고혈압, 심장병, 당뇨와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시킨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는요, 소화 문제, 수면 장애, 두통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 만성 질환으로 발병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인 사고, 뇌의 변화, 신체 건강. 세 번째는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는 우울증과 불안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더 깊은 우울감과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는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고 계속된 부정적 사고와 불평은 사람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며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게 만들고 외로움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진다.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 혼자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정적 사고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다. 이는 정서적 전염이라는 현상으로 한 사람의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로 퍼지게 되고 그 감정 상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가정에 부정적인 사람 한 명이 딱 있으면 이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이 스피릿들이 쫙 흘러가게 돼서 공동체, 가정, 또 회사 가운데 어려운 팀워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 사고는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해서 회복 탄력성을 증가시킨다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는 과정은 뭡니까? 첫 번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괜찮아. 정신병원에 가면 이상한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받아들이고 정신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가령 이런 겁니다. 감사 일기 쓰기, 또 신체 활동하기. 제가 어제 오후에 오랜만에 참 귀한 사랑하는 그 지체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말미에 제가 한 말이 이거예요. 말씀 놓지 마. 그리고 기도 놓지 마. 그리고 감사 활동 오감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운동 꼭 해. 운동. 산책 좀 많이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가득히 있으면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님도 이 부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사고로 의식적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감사 일기 쓰고 신체 활동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오감, 일용할 양식, 또 뭡니까? 여리고 기도회. 신체 활동이잖아요. 이거 엄청난 신체 활동이에요. 저는 이거 다음날 하면 이거 뻐근해요. 그리고 7바퀴 도는데 5바퀴 때부터는 저의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엄청난 신체 활동입니다. 영성 활동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글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부정적인 사고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건강, 주변 관계, 사회적 활동에까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했어요. 부정적인 사고는 내 개인의 인생을 왜곡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뿐 아니라 관계를 다 깨지게 하고 사회성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요셉 자손 있죠. 굉장히 큰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목만 주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은, 남들과 똑같은 땅을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또 산을 정복하세요, 여호수아가 얘기하니까.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지지 않아요. 아니, 너희가 큰 지파라면서, 능력이 있다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점령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번 추석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간증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가실 거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가셨잖아요. 가셔서 뭐합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복음을 증가하세요. 그 믿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감사를 하세요. 감사. 고맙다고 얘기하시고 축복을 해드리십시오. 요셉 지파가 세 가지 불평을 정확히 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아멘. 첫 번째 불평, 우리는 큰 민족이 됐는데 왜 한 제비만 뽑게 해서 한 목만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만큼 기여했고 이만큼 땅을 차지했는데,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에 과몰입하면요, 축복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복, 지금 이 지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고 자기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불평하는. 두 번째 불평은 이겁니다. 산악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16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자손들은 대답했습니다. 산악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평을 하기 전에 저는 오늘 아침에 목회 지원팀에게 카톡을 남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12절부터 갑시다. 원래 14절부터였는데 12절과 13절을 추가합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들이 불평해서는 안 되는 단서가 있는데 12절 말씀,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13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이들의 올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고, 또 이 므낫세 자손들은 치열하게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끝장을 냈어야 됐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을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여러분, 죽으면 정말 예수 믿는다면 당신은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죄의 속성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거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복한 것처럼 보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 안에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완전히 끝장내지 못한 죄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엔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자손들이 자기에게 허락된 분배받은 이 땅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으면서도 새로운 땅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정복하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는요, 미리 상당한 땅을 미리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어쩌면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분배받은 땅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예요? 핸드폰이라고 하시는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요. 이게 뭡니까? 아이폰이죠. 아이폰. 아이폰. 여러분, 아이폰으로 뭐 하세요? 자, 우리 박종훈 집사님 핸드폰으로 뭐 하세요? 다 하세요? 전화하고 문자 보고 시계 보고 부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은 뭐 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이걸로 1000번째 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저는 계좌 이체하는 거 배웠어요. 얼마 전에 배웠어. 1000번째 시작하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이 아이폰인데 이걸로 뭐 합니까 보통? 전화 통화하죠, 문자 보죠, 카톡 보죠, 그리고 시간도 봐요. 할렐루야. 보통 여기서 끝.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우리 현빈이나 은찬이나 이런 애들은 뭐 합니까? 영화도 보고, 옷도 사고, 음식도 주문해 먹고, 또 뭐가 있어요?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고, 쇼핑도 하고, 심지어 택시도 불러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다 하니까 택시가 딱 오더라고요. 네? 왜 날 이상하게 봐요? 이걸로 하니까 택시가 오더라고. 그죠? 이거 하니까 옷이 오고 음식도 오고 다 가잖아, 다 오잖아요. 은행 거래도 하잖아요. 영화도 보고요. 그쵸?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이 아이폰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거의 문자, 카톡, 전화, 통화, 그리고 메모창, 1000번째 헌금 이 정도. 근데 제가 이 핸드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갤럭시 폴더를 쓰는 거야.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저것도 갖고 싶어. 나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나 저것도 사줘.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겠죠. 이거나 잘 쓰라고 하겠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정복하지도 못하고 100% 사용하지도 못했으면서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 자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허락하신 땅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셉 지파가 왜 불평했는지 보면요, 몇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 있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걸맞는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지파를 합치면 인구가 가장 많은 민족이거든요.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미 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받기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감사의 명절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베이터 오는데 어떤 분 만났어요. 목사님, 추석 연휴 전과 후에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생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가정사들마다 이런저런 일이 있잖아요. 또 아픈 손가락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고, 또 가정에 들어가면 골머리 썩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자, 감사의 보자기 확 씌워주세요. 시작. 감사의 보자기 쓸지어다. 아니,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차은숙 이게 아니에요. 자, 씌워줘, 이렇게. 자, 씌워. 감사의 보자기에서 확 덮여야 돼. 특별히 아내들이요. 여러분, 교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더 높은 자리에,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더 많은 연봉을, 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역을 내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별로 못한 것 같은데 더 많이 쓰임받고 더 잘 나가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이 요셉 지파가 불평했던 이유는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바라본 약속의 땅은요, 불안과 두려움의 안개 속에 존재합니다. 믿음 없이 바라본 약속의 땅, 그 땅을 바라보면 그냥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산을 가서 넘어가고, 어떻게 산을 산간지역을 개척하고, 어떻게 철병과와 싸우고,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방인과 공존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의 청년들에게 특별히 많이 얘기하는 게 finish well, 잘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교제를 하다가도 헤어질 때, 심지어 헤어지면 감사한금 드려라라고 해요. 막 이 헤어짐 때문에 상처가 되어서 원망이 되어서 막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끝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감사한금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어쩌면 그럴 이게 아니라 감사해. 제가 어제 머리 자를 때 우리 원장님, 제가 전도하려고 지금 한 2년째 계속 거기만 가고 있거든요. 그 원장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 잘 보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한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세상에 가까운데 오픈을 또 했다는 거예요. 가까운데 보통 계약상 5km 이내에는 못하게 돼 있는데
2km에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원장님이 비고일 때 제가 이분한테 자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거든요. 당신 얘기하더라고요. 나 오픈할 거다. 제가 그랬어요. 오픈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원장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동안 고맙습니다.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꼭 얘기하고 식사라도 섬기고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만둬야 됩니다. 문을 잘 닫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원장님이 어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오픈했다고 말도 안 한다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2km 정도밖에 안 된 곳에 오픈했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요즘 사람들 다 그래요.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마음이 되게 아프시겠네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미용실 우리 미용실 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는 원장님께 감사하고 선물도 드려서 그 원장님이 세상에 내가 샵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하면서 원장님이 눈물 흘렸다고 시내가 간증했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그 시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잘 매듭 짓고 에미사이사를 오픈하잖아요. 헤어샵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매듭을 잘 짓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관계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을 잘 닫아야 새로운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온전하게 이 요셉 지파 자손들은 완전히 매듭을 짓지 않으면서 이렇게 불평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탕부라는 책을 썼죠. 여기에서 보면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탕자하면 우리는 두 번째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던 이 두 번째 아들의 실수에 대해서만 막 언급하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라는 책을 보면요, 둘째 아들도 문제가 있지만 큰 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이 큰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런 고백을 큰 아들이 하죠. 작은 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멀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큰 아들은 자신의 의로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주님? 라고 하는 인간의 우월의식, 자기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셉 지파는 큰 지파가 되었어요. 이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불평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쓰임받는 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분들, 한 영역을 차지하시는 분들, 일가를 이룰 분들 보면 정말 감사의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감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스스로 개척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16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 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산 그 주변에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 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 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 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 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아멘. 자, 이 요셉 자손의 불평, 세 가지 불평에 여호수아의 두 번의 개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번의 명령하는데 이 명령은 똑같은 명령인데 15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개척하라.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네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는 것,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내 온 힘을 다하여 나가는 것. 2000년대가 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벤처 이름만 붙이면 국가에서, 은행에서 쉽게 자금을 이렇게 대출해 줬습니다. 빌려줬습니다. 실제 경영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을 조달받은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본연의 벤처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머니게임을 하면서 오히려 무너지는 사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 돈을 받은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그냥 스스로 개척하고 뚫어내고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준비할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정들을 많이 끌어와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현안이 되어서 이 벤처 기업, 새로운 어떤 이 벤처 기업에 대한 본연의 자세를 다 잃어버리고 머니게임을 하다가 무너진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런 것 같습니다. 스스로 땀 흘리고 개척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갖추기 전에 무분별하게 원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전에 수많은 재정들을 지원받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재정들을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인생이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여러분, 복권 당첨되고 싶은 사람들 아멘 해보세요. 왜 눈치 보면서 아멘 해요? 나 아멘 할 거예요. 아멘. 아멘.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여리고 기도회 때 복권을 사봐?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복권 당첨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복권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뉴스는 뭡니까? 복권 당첨돼서 인생이 망가지고 오히려 파산되어지고 가정이 깨어진 커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힘을 내서 오늘 여호수아가 두 번이나 명령한 것처럼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스스로 개척하는 영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메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노회에서도 개척 지원금 받지 않았어요. 노회에서도, 장로교 통합 측에서도요. 그리고 어떤 그 교회로부터 후원도 받지 못했어요. 후원 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청년 캠퍼스 복음하니까 이렇게 후원 계좌해가지고 저 개척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안 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평생 후원받는 목회자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제가 청년교회 개척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신 가정도 생각하십시오. 청년교회 하면 재정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당신 아내 고생시킬 겁니까? 당신 아이들도 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얘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개척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땅을 그냥 빵 주지 않으세요. 일단 땅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열정과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다시 한번요, 주님 땅을 주세요. 김일호 집사님 땅을 주세요 하면 유리야 땅 문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인사이트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은 내게 안 돼요. 보여주시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는데. 땅 문서가 내 손 앞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주님 땅을 주십시오 했을 때 땅을 보여준다고, 그냥 보여주신다고.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셔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을 구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집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씩 주님께서 그 땅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은요,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순종하니까 오는 거예요. 주님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교회 개척해 주십시오. 빵! 오명학 교회 주지 않으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복할 대적 앞에 마주서기를 축복합니다. 산지를 개척하여 새로운 기회를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할 때 개척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니까 창조하다예요. 창조하다. 개척은 창조하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다라고 하는 표현 뜻이 있습니다. 개척이라는 뜻이 창조하다, 나무를 자르다. 나무를 자르고 개간하여 길을 만든다는 의미예요. 정글이 가득하고 나무가 가득한데 이 정글 돌을 가지고 이 나무와 이 숲풀과 이런 것들을 자르면서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개척이라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지금 여호수아는 개척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네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는데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을 때는 그거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올 여름에 아울렛이 162명 갔다 왔잖아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개척하는 거였어요. 믿음의 모험이었어요. 지금 성전 건축하는 건 믿음의 모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아울렛이 162명 보낸 거, 이건 모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능하겠어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다 돈을 모아서 그냥 다 헌금하게 만들어야죠. 응?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평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쇼맨십이 아니에요.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도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보의 이미지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한번 주보를 보세요. 사진을 보세요. 지난주의 주보와 뭐가 다릅니까? 지난주는 완성된 성전 건축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공사 중인 성전의 이미지가 올라왔어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이 땅에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순종했을 때 지금 55%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이면 우리는 새로운 센터 처치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5장 말씀에 몸에 거두는 시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단강이 범람한 그 시기에 건너가라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건기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왜 지금 걸어갑니까? 왜 지금 도망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건너가라. 하나님께는 건기와 우기가 중요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보에 보는 것처럼 성전 건축이 50%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제가 보면서도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내가 보면서 신기해.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당신의 인생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거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공간에 골조가 세워지고 있고요, 1층 바닥이 세워지고 있고요, 30%, 40%, 50% 세워지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아름다운 심령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어지는 것도 역시 믿음의 도전으로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개척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척자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 이렇게 결혼하게 하셔서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 아이들을 낳고 오메가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는 이 그림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는 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도전, 이 믿음의 도전을 빼앗기지 마십시다. 환경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당신 혈관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내가 얻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십시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내 인생의 불평을 제거하고 원망을 제거하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일드 스피릿을 부어주시옵소서. 프론티어 스피릿을 부어주시옵소서. 개척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스스로 개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기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믿네. 아멘.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도전을 내가 오늘부터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 노인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다. 하나는 부정적인 늑대인데 이 늑대는 두려움과 분노, 질투,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부정적 늑대는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며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늑대가 있는데 또 하나의 늑대는 긍정적인 늑대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늑대는 사랑과 희망과 용기와 평화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늑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태도로 언제나 도전하지 라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누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네가 더 많이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길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고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던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만으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다가 주신 비전,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드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김삼성 목사님도 만나고 안강모 목사님 만났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은 성전 건축하는데 근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쯤이면 너무 막 근심이 가득하고 사람 만나기도 어려하고 막 어렵고 이럴 텐데 어떻게 목사님은 더 살찌고 있습니까? 저한테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다윗의 성전 건축하면서 백향목 왕궁 지으면서 성전 건축 말씀으로 받았고, 이 시기 언제 때가 중요한데 이 시기 요단강 건너가는 거 몸에 거두는 시기이지만 홍수가 범람한 시기이지만 지금 건너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명백하게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걸 믿고 하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니까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인생도 똑같습니다. 당신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있을 겁니다. 부정적인 늑대가 있고 긍정적인 늑대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을 다 죽이시고 오늘 긍정적인 것들을 살려서 먹이를 계속 줘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다 죽이고 불평을 죽이고 원망을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과 감사와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같이 이번 추석 연휴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주님 주신 은혜로 가득한 추석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전진 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요셉 자손들의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믿음의 도전으로 스스로 개척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분이십니다. 아벨렉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그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셨소.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아멘, 아멘.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우리 두 손 여기 들고 계시기에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합시다.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바꾸는 믿음의 도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부정적인 늑대, 원망하는 늑대를 죽이고 아멘. 긍정적이고 비전적인 말을 하며 생각을 하며 계속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며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처럼 황무지와 같은 내 인생,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던 내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도전,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